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단 한 페이지 차이이지만 민수기를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38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19장이 끝나고 20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광야 생활, 우리가 보통 이제 40년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광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장, 민수기 20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민수기 20장 이후를 읽게 되면 나오는 각각의 사건들의 의미가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마치 무언가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낡은 것을 좀 버리고 망가진 것을 좀 정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이제 죽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장에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나오고요. 22장부터는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저주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유산상속 문제,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을 나눠주는 그 문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서 살아갈 것이냐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은 그냥 산봉우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압의 북서부 쪽에 있는 산지의 이름입니다. 동쪽으로는 완만하지만 서편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올라가면은 서쪽으로 사이의 북단에서부터 가나안 지역까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미 너희 후손들의 땅인 그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34장에 그 산이 느보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바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 후에는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신 아론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기로 마치
자기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된 것은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장사를 지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또한 모세가 스스로 나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을 주관하셨고 나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이냐면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부탁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할 사람,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할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할 사람,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하는 17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는 표현은 사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출입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출입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을 관장하는 게 군대 지휘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을 뒤로 조금 넘기셔서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43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에 사무엘상 18장 13절을 보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서 군대 장관으로 생활할 때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천부장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기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지도자는 그렇게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도록 잘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지휘관은 마치 아버지처럼 강한 모습이라면 목자와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같이 따스한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모세의 권위를 이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칭하시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신명기 34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늘 함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이름이지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로 싸움을 감당했던 사람은 산 밑에 있던 여호수아였지요. 그리고 모세 곁에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온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 중에 1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그 2명,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만 유의하게 2명이죠. 출애굽 1세대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제가 여호수아에 관해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34쪽에 있습니다. 33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집에 갔을 때도 집에 안 가고 계속 회막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회막에 늘 있었을까? 나도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면 밖으로 다니는 것만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늘 회막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죠. 권위를 잘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도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색깔이 조금 다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요, 정치적인 권위, 율법적인 권위죠.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한 종교적인 권위,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권위, 그런 리더십은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인, 종교적인 권위는 더 이상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상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간에 누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하여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은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자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시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유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영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율법적인 권위가 나뉘어져서 이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같은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리더십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며 백성을 지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사와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위임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의 흐름이 참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참 자연스럽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만 사실 이런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그리고 평안한 이런 순종과 대화의 흐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어떤 중요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나요? 사실 드뭅니다. 모세의 경우만 놓고 봐도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모세를 불러 사용하려고 하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많이 이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몇 번을 거절하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보고를 할 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모세가 베풀면서 자신의 분을 그 안에 함께 섞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순종적이고 모든 게 수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복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이 또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알려지고 들려졌을 때 아멘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기도여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조상들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이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탁, 요청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들을 의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고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그냥 그대로 나의 유언이 되었을 때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군가가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면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려졌을 때 그 뜻에 평안하게 순종하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